오늘 제목이 의의 말씀을 경험했는가 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네. 또 신앙이 막 성장해 가는 것이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네. 과연 나는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지. 예. 문제는 그렇게 오랜 세월 예수를 믿다가 그 예수를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른 종교에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죠. 칼럼에도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다가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된 그러한 성도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한 내용 가운데 자기가 이전에 무당으로 있을 때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 중에 20%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지 못하는 거죠.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없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만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문제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낸 것이다.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늘 존재합니다. 문제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배도에 관하여 경고하는 말씀 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그 위험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 그 히브리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지금쯤 누군가를 가르쳐 줘야 할 만한 위치에 있어야 할 자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는 그러한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거를 여러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답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진단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래 예수 믿어도 아무 예? 오랜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을 보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나의 신앙을 유지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 신앙이 더 나아질 리 없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목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선교사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장로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들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글을 쓸 당시에 세월로 따지면 30년의 세월이 지난, 그러니까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로부터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본 이때까지 시간적으로는 30년이 지난 세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30년이 지나서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땅히 선생이 될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3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누군가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 여러분 그것을 꾸짖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 내가 예수 믿는 횟수로만 따지면 내가 30년 예수 믿었는데, 예? 근데 정말 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우리 신앙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기초가 안 되면 결국 무너져요. 결국 무너집니다. 예? 물질 앞에서 무너지고 세상 성공 앞에서, 세상 야망 앞에서 무너져, 자기 쾌락 앞에서 무너져. 신앙 다 버려버립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더라도 여러분 오랜 세월이 내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을 지탱해 주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겠죠. 의의 말씀이 뭔가? 그렇잖아요. 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은 아주 그냥 정말 잘하죠. 야, 참 열심히 한다. 성실하다. 예? 예? 우리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가 수영장 갔잖아. 수영장. 9시에 교회에서 만납니다.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8시 1시간 전에 벌써 온 사람도 있어.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너무 가고 싶은 거야.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주님을 향해서 그럴 수 있다면, 예?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가고 싶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맞지.
만약 습관적으로 예배하러 나왔다면, 의무적으로 예배하러 나왔다면, 그냥 이게 교회 생활하는 것 가운데 주일이면 가서 예배당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앉아 있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예. 남강 이승훈 장로가 배고인 사건으로 경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선교사님이 여러분 들여 보내준 성경을 읽다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예?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할 때 그 십자가의 도, 은혜의 복음, 의의 말씀, 주제는 뭐예요? 중심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뭐죠? 내가 지옥 갈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정결케 해준 그 복음,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결국 회심한 적이 있느냐, 중생을 경험해 봤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피 흘리셨으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갑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후렴 부분 웨슬레가 쓴 거예요. 예? 주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으니 그 피 흘리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그래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남강 이승훈 선생은 감옥 안에서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잖아. 더 깊이 알아지잖아. 정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너무 생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펑펑 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동료 수감자들이 왜 그렇게 우냐고,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우냐고. 아니올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벅차고 너무 감격스러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남강 이승훈 감옥에서 나오고 예수를 열심히 믿게 됩니다. 회심의 경험을 거기서 한 거예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일생을 자기를 위하여 살아본 적이 없고 오직 남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 이승훈, 그렇게 묘비에 적혀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정말 깨달아 본 적이 있냐. 아니 여러분 30년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모를 리가 없어요. 30년 동안 이들은 여러분 똑같이 교회 다녔어요.
똑같이 설교 듣고 똑같이 성경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이 사실 하나가 여러분 하늘과 땅처럼 차이를 내게 만듭니다. 예. 우리나라 정말 기독교도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정말 잘 믿었어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여러분 장로가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길선주, 조만식, 이승훈, 여러분 이런 분들, 이상재 이런 분들 다 장로님입니다. 이런 장로님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어요. 제대로 믿었어요. 그러다가 장로가 되고 그러다가 여러분 목사가 된 사람이 길선주. 그렇잖아요. 이들의 공통점은 여러분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잘 믿을 수밖에 없었고 본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여러분 눈에 띄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사로 살던 길선주가 회심하는 순간 그는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요한계시록을 암송하고 매일같이 요한계시록을 암송하기 위하여 20분을 여러분 암송하는 시간을 두었다 그랬잖아요. 매일같이 정오와 밤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했다 그랬죠. 새벽 일찍 일어나 여러분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루의 일과의 모든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 그랬죠. 이게 여러분 초대 목사였던 길선주 목사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10년 만에 여러분 이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졸업하며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되기 이전에 그는 회심한 순간부터 성경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여러분 도사로 살기보다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승훈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한 살도 되기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할머니가 업어서 그렇게 여러분 고아로 10살 때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업어 키우던 할머니도 세상 떠나 아버지마저도 세상을 떠나 10살 때 그 이승훈이가 그래도 여러분 사업하는 재주가 좋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막 이러다가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게 돼요. 평양에서. 그러다가 내가 돈 버는 게 뭐가 좀 나라가 이 나라인데 나라가 이때 이런 나라 이 상황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뭐하냐 나라를 위하여 나도 안창호 선생님처럼 살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좋아하던 술, 담배 끊고 상투 옛날 양반들 다 상투 잘라버리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여러분 이승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평생 오산학교를 여러분 세우잖아요. 오산학교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 민족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를 막 세웠잖아.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한 일이 뭐예요? 주로 학교를 세우는. 배우지 않으면 망한다.
배워야 우리가 일본을 이긴다. 예? 안창호 선생님의 강조가 그거 아니에요. 배워야 우리가.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국 곳곳에 밤이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독 청년들이, 예? 이승훈도 마찬가지였죠. 예? 고향에 내려가 밤마다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지난번 여러분 광복절날 우리 연합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문맹률이 70%가 넘었다 그랬잖아요. 10명 중 7명은 글도 몰라요. 예? 누가 글을 깨우쳐줘요? 교회가 깨우쳐주고 찬송가를 여러분 부르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함으로 글을 가르쳐줬어요. 예? 배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초를 다져놓으니, 예?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예? 19년 전에 여러분 나훈아 씨가 얘기했다 그러잖아. 예? 광복절은 우리에겐 필요 없다. 예?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다시는 광복절이 필요 없는 나라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20년 전에. 예? 광복절이 필요 없는, 나라가 빼앗기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누구라도 우리나라를 우습게 볼 수 없는 나라,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 실력 있는 나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젊은이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나라를 이끌어간다. 괜히 여러분 노인들이 옆에서, 예?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가지고 그런다 그러잖아.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뛰어난지. 예? 여러분 그 틀을 누가 갖출까요? 예? 오늘날 여러분 한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여러분 지도자가 바르게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잘 되는.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베네수엘라 얘기하잖아요. 아니 좀 석유 좀 난다고 여러분, 예? 까불어가지고. 예? 국민들에게 여러분, 예? 자기 인기 얻으려고 돈 팍팍 퍼줬잖아. 막 석유 난다고 막 팍팍. 예?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 쫄딱 망했잖아요. 예? 여러분 나라 지도자가 정말 이 나라를 잘 되기 위해서 무슨 기초를 닦을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에 근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몰라. 예? 기도하는 길을 닦아놨어. 예? 공부해야 된다. 잘 배워야 된다. 배워야 이긴다라는 틀을 잘 만들어놨죠. 근면해야 된다. 성경에도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예? 근면을 가르쳐줘. 성실을 가르쳐줘. 예?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한 나라 되니 얼마나 좋아. 예? 외국 여러분, 예? 외국 지도자들 잘못 뽑아가지고 말이에요. 예? 자기를 위해서 아프리카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후원해주고 막 하고 막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살잖아. 왜 못 산다? 여러분 개인 착복이 그렇게 많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300조 비자금 있다며 300조. 예? 300조 비자금을 마련해 놨다면 우리나라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예? 개인이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지도자가 개인의 위해가 인기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예? 자기 이름 위해 가지고, 예? 펑펑하고 지도 쓰듯이 나라 쫄딱 망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경부고속도로 여러분 산업화를 이루고 여러분, 예? 그 길을, 예? 기간 산업을 여러분 살리고, 여러분 어디 포항제철을 만들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는 게. 예?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그냥 나눠 먹읍시다. 이것도 엿이나 사 먹읍시다. 예? 해외에서 이렇게 원조가 들어왔는데 이거 예? 떡볶이 내 먹읍시다 해가지고 다 써버렸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좋은 기틀을 다져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광복절을 보내면서 느낀 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러, 예?
우리가 30년 예수 믿어도 변한 게 없어. 말투도 변한 게 없어. 돈 쓰는 것도 변한 게 없어. 헌금하는 모습도 변한 게 없어. 왜 그럴까요?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니까. 내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이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감동이 됐어. 나 이제 주님 앞에 손 들고 겁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까? 여러분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손 들고 나가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신앙이라니까. 예? 여러분 갓난아기 보세요. 갓난아기들은 여러분 참을 수가 없잖아. 배고프면 울잖아. 그렇죠? 예? 그러나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때로는 오래 참을 줄도 알죠. 어린아이의 신앙인이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예? 여러분 그 원인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여러분 연수 아무 소용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내가 회심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 잘 생각해 보세요. 회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적인 행사가 여러분 회심이죠. 내가 여러분 회심하고 싶다고 해서 회심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하지만 이 회심에는 여러분 역설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따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는 회심이라고 해요. 회개에 참된 회개가 있었느냐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확고해졌느냐는. 오늘 어느 학생이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기도받고 싶어서 왔어. 그러니까 그렇구나. 무슨 문제가 있구나. 무슨 문제냐 한번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저런. 그래,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그런 문제는 있다. 문제는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면 안 돼.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점검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돼. 찬송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 있다. 찬송가 앞부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잘 묵상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그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이야기야. 상담료가 오늘 좀 비싸. 그래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러한 그 문장도, 카톡에 저장했던 문장도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너한테 보내줄까 그래. 그래서 자기가 카톡 이렇게 친구 만들게 해가지고 해서 내가 보내줬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성장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말씀이란 그거예요. 욥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겠나이까.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간이 여러분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암만 여러분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충만해지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리겠습니다라고 나온다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없다면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우리 간절히 기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참다운 회개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진정한 회개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고,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됐다는 증거를 여러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돼야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겁니다. 나 저기 영접기도 했는데요. 예? 우리가 여러분 80년대 막 그냥 부흥회, 한국교회 부흥회 그때에 CCC를 비롯해서 모든 선교단체들이 한결같이 여러분 영접기도, 예? 그 훈련 가운데 영접기도 시키는 훈련들이 다 있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전도해요.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시켜.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습니다. 예?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영접해 주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자, 영접 기도 끝나면 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주특기였죠. 예. 여하튼 간에 여러분, 우리는 영접 기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장하고 구원받은 사람 된 게 아니라 그거는 기도일 뿐이야. 의의 말씀을 경험한 그 경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던 그 경험의 그 순간이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버리게 만들어. 나를 위하여 살기 않게 만들어. 예? 이전에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내가 벌어서 한 거지 이거 내 건다라고 생각했던 게 한순간 다 나. 예? 난강 이승훈도 여러분 장사 기가 막히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1900년대 초에 1800년대 말에 예?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예? 10살에 고아가 된 그 아이, 돈 버는 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상술이. 그래서 여러분 젊은 기업가라고 그 당시에 인정받을 정도의 사람이 됐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난 순간 뭐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예?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된 순간, 예? 주님을 위하여 살리고, 그게 자체가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승훈 장로가 세상을 떠날 때 시신마저도 그 당시에 여러분 귀한 겁니다. 예? 기증을 했어요. 예? 의료를 위해서 해보에 쓰라고. 자기를 위하여 단 하나도 남긴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우리 달라진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 집회하는 그 집회가 기다려지고, 성경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예?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을 것이고. 왜 그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내 삶에 그런 게 없다라고 만약에 느껴진다면 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여러분 멀뚱멀뚱하게 그냥 30년 교회 나온 거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 모습은 반드시 배도로 흐르게 돼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보여져야 돼. 이 모든 이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30년 40년 교회만 다니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한번 하시죠. 예? 어때요? 정말 걱정 안 해도 돼? 예?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맞아, 당신은. 그래서 난 걱정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